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14장 끝에 이제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끝내시냐 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 내 제자 못해. 그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신 이후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주님의 말씀, 이것뿐만 아니죠. 주님이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은 들을 귀가 주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모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이 세상 종교 상식에 하나도 맞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천국 문화와 이 세상 문화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중첩되는 게 있겠지. 그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될 만한 거, 받을 만한 거 없어요. 이 세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밀어내는 극과 극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유일한 조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주어지는 거. 그 귀가 주어졌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성경을 연구하는데 몸바쳤던 바리새인들,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거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죠. 살폈던 거지만 누가복음 9장 45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일의 비밀, 이 모든 것은 숨겨져 있어요. 조금 더 가면 또 보겠지만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그토록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나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결국은 그거죠. 성경은 그냥 있는 거니까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일이 그때만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2000년이 지났고 신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함정에 안 빠지지.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공부를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주님이 다 드세요. 그런 걸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물로 이렇게 거두지 않는다 그랬죠. 낚시로 1대1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요. 주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이렇게 훅 이렇게 집단화되는 것도 없죠. 그냥 주님이 찾아가세요. 주님과 관계되는 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 가십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에 관한 세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도 이 세 비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10절에 있는 잃은 것을 찾으시는, 흔히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같이 읽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더냐. 바리새인들은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언제나 처음에는 그랬겠죠. 도대체 휘성같이 나타날 때는 누구든지 이렇게 흠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드러나 보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듣고 들어온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하든, 그리고 자기들끼리 분석을 하고 자기들의 신앙관에 잣대를 들이대고 이제 흠을 잡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의 말을 들으러 가는 사람은 없고 흠집 잡으러 하는 사람밖에 없는 가운데 이제 세리들,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에게 가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15장에 있는 모든 비유는 1절로 해석이 돼야 돼요. 즉 그들이 들을 귀가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성경 지식이 아주 쟁쟁한 사람들에게 들을 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죄인들에게 들을 귀가 주어지더라가 암시되어 있고, 이제 이 비유가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이제 수군거리죠. 수군거렸다는 것은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 비난 내용은 2절 끝에 나오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면서 죄인과 사귀며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 이거였어요. 즉 이들에게 천국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신들과 같은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질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성경 어느 구절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천국을 상속받게 될 자들은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성경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던 경건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에게, 즉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다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다음 비유라는 게 이제 요것만이 아니라 이 세 비유 다. 근데 그 세 비유 중에 오늘은 2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되겠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내용을 보죠. 3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첫째 비유죠. 그 양 100마리 키우고 있는 목자가 그중 한 마리를 이제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 그 양을 찾은 후에 즐거워하여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그 잃은 양 찾은 기쁨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론은 이제 그 두 번째 비유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둘째 비유입니다. 그 10드라크마를 소유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제 헬라 단위의 화폐 단위예요. 그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같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일당 되는 가치를 가진 그 드라크마. 우리나라 5만원권 정도? 뭐 미국 화폐로 100달러짜리는 거의 2배 가격이니까 뭐 어찌됐든 그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한 5만원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0달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0드라크마를 이제 갖고 있는 한 여인이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으려 할 것이고 찾은 후에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것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겠죠.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을 한번 좀 보면 그 우리 같이 그 실용주의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이 비유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는 계산하며 사는 거죠. 어떤 것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그 득이 있어야 지금의 그 희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그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자,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은 99마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볼 때 순종적이다 혹은 충성적이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양들이에요. 잃어버렸다라는 그 잃은 양 한 마리 그 놈. 요 놈은 어떤 놈이냐. 늘 고집불통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하든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지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조금 더 가봐야지 더 가봐야지 하다가 이제 길을 잊어버리고 늘 말썽 피우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제 그런 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양을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해요. 그리고 99마리의 그 충성스러운 양들을 그 들에 그냥 둔다는 거는 굉장한 위험이 수반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값비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은 후에 뭘 하느냐. 그 벗과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이게
실용적인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뭐 5만 원짜리, 그거 찾았다는 것 때문에 법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참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비유를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양 한 마리의 가치, 한 드라크마의 가치보다 잔치 비용이 몇 배 들어가요. 5만 원 지폐 찾았다고 이웃을 다 불렀는데 5만 원 가지고 대접이 가능해요? 여기 뭐 잔치 좀 잔치래네. 손님 접대하시는 분들,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담 쌓고 살죠. 집이 좁아서 초대 안 돼요. 오지 말아요. 해주고는 싶어. 음식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수련이 돼가지고 어제는 미역 줄기를 내가 점령을 했어요. 비린내가 나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좀 맛이 좀 떨어지겠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초대하고 하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못해요. 근데 초대하면 잘해야 되죠. 집에서 먹는 거 그냥 이렇게 초대하면 오히려 그냥 안 하니만 못하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천국은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해도 용납하십시오. 이건 정신 나간 짓인 거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 정신 나갔기 때문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은 정신 나갔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녀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돼버렸어요. 도매급수로 그냥 죄인이 돼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소유를 아직 다 찾아오지 않은 그 처지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걸 좀 이해하려면 부모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기 자식 한번 잃어봐야 돼. 잃어짐을 받아야 돼. 그 마음이 얼마나 난처하고 이건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놈 찾는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우리도 한번 우리 딸을 필리핀에 있을 때 한 2시간인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처음 가본 그 SM이라고 하는 그 쇼핑몰인데 이놈이 장난한다고 지가 이렇게 숨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 납치된 줄 알았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색이 돼가지고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심정이 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심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잃어버린 소유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뭐 요새 뭐 자녀들을 이렇게 뭐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 하나님도 보니까 이스라엘 갖다 버리더라. 근데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그럴 마음도 없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세요. 그게 결과물이 우리들이에요. 내 것도 이게 잃어버리면 잠이 안 와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밤을 새서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자, 천국의 구성원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찾으실 때까지 결코 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을 찾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제가 회개할 때 그 깊이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그 복음의 눈이 열렸을 때 이게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깊이 생각될 때 이거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나 혼자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잔치가 벌어졌겠구나. 자, 하나님께 잃은 양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한 가치는 무슨 가치냐 하면 천국 전체의 가치와 등가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돌아오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국 전체의 가치 혹은 택함받은 뭐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체 가치와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는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이제 주제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모든 15장의 비유는 다 1절에 수렴된다. 1절, 2절에. 요것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의인 99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이었어요. 혹은 자칭 하나님의 선민.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가치 있게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쓸만하죠. 열심을 내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성도들을 이런 의인들로 세우기 위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 또 제자 훈련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고급 단계, 무슨 단계, 뭐 이름도 참 잘 져요. 그래서 그런 걸 수료한 사람들과 이제 그 어디 중간치에 있는 사람, 그 밑에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 그게 관심 없는 사람 다 등급이 되어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언을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오늘날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얼마나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1도 관심 없어요. 우리들의 관심사일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교회의 성장에 이제 목매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숫자나 성장에 정말 한마디로 1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하나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기쁨에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자기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에 이제 맡겨진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또 이렇게 또 수긍들을 해요. 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가 볼 땐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과 자기들의 기쁨을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 뭐 대부분 다 전도에 이제 관련돼서 하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주님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무도 관심 없는 거. 근데 그게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들여서 하는 걸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요구하고 전도를 요구하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하는 거. 이거 좀 눈치를 좀 채야 되지 않아요? 이 숫자가 채워지면 누가 좋아요? 나만 좋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좀 있다. 인맥이 되니까. 그죠? 인맥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널널하게 늘 얘기하지만 이게 꽉 차면은 이 널널함 없어지거든요. 비 좁아가 죽겠는데. 이런 포기해야 돼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요? 돈 들어가잖아요. 다 어디서 나와? 생활비 빵원이었다면서. 그거 어떻게 빚내서 또 해야 돼요. 손해는 다 여기고 목사만 좋아요. 근데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걸 보세요.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뭐 그냥 다 자기 맛에 맞게끔 해석하면 또 성도들은 아멘하고 또 이렇게 쏘아 넘어가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이 달란트로 장사하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이 회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자라는 사실에 눈이 열린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자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됐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합니다. 이들이 서 있는 터는 자기 오름의 터예요. 이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안 틀려. 내가 보는 성경 지식 다 오라. 이 터에 서 있어요. 이들은 회개가 뭔지 절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요구하는 주님과 끊임없이 충돌했던 이유는 그들이 경건함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입고 있던 옷은 부정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옷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로 이렇게 치부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제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나라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자기의의 옷을 입고 자기 자랑에 술 취해 있는 교회에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인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